교회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안녕하셨지요? 네. 지난주 박 목사님 설교해 주신 덕분에 제가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소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삶이 만나는 우리의 소모임, 삶을 변화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자라나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소모임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다가 고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믿음이 있지만은 그런데 솔직히 내 삶을 돌아보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니까 직장에서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지조차 의문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성경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세상이 저를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지요. 왜 나는 확신이 없고 불안할까? 예수 믿고 잘 됐다는 간증 여러 곳 저곳에서 많이 들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분명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엄청나게 부유하신데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작은 것 하나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솔직한 의문이 들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 내 믿음이 너무 적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그럴 때가 있지요.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 앞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인지 진정한 것인지를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세우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 착각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란 것의 사전적인 의미처럼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예문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문이 중요하죠. 예문 보니까 믿음을 저버리다, 믿음을 가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나에게서 나오는 감정이나 의지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인지 아니면 거듭났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인지
그것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은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잖아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존재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동도 할 수도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믿음과 거듭남의 순서를 구별해낼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무슨 착각인가요? 믿음을 내 감정의 일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의 신뢰감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 은혜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 속에서 믿음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아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빼냄을 받아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소지가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그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 삶이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뭘까요? 이 두 번째 사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거기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물과 피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원만하고 적절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물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를 가리킵니다. 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하시고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셨습니다. 그 물로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피로써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전체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물과 피는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똑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과 피로 임하신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과 피로 임하신 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말씀.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인가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언하는 이는 성령만이 아니죠. 증언하는 분은 셋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그런데 그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물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세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아버지의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아들을 친히 증언하시고 성령도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또 증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피는 무엇입니까?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피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을 친히 증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로써 8절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십니다. 법정에서
세 사람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로 증언한다면 정말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부께서 친히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증언하시고 성자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을 증언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법정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증언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내 아들이 목숨을 버려서 살려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그 증언이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크고 절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증언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증언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되게 원합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바라고, 또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고, 또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거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것입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아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더 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받은 것입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증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에 관한 세 번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언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증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세상 자신이 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이 작동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라고 했죠. 자기 쾌락, 자기의 뜻,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영광, 사람들이 가장 매료되고 열광하는 종목입니다. 이것으로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게 만듭니다. 세상에 이런 강력한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때때로 허망해지고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유혹하고 치밀하게 우리를 교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한시도 가만두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사도 바울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생으로 살지 못하도록 불철주야이라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지도 모르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하죠. 우리가 이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우리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빛으로 걸어가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면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초부터 계신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믿음의 증거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싸울 힘과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허탄한 열매 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직면할 때마다 아이처럼 주님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설마 그럴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을 의존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안전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증거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증언을 들으십시오. 주님과 사귐을 가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전장에서 홀로 고립된 병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소모임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일상 속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믿음의 끈을 굳게 붙잡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여가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실수하고 죄고로 넘어질 때가 또 있죠. 그때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절할 때 우리 곁에 있는 대언자를 기억하십시오. 피와 물로 임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내가 물로 피와 피로 임하여서 목숨을 버리며 살려내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승리의 비결 뭘까요?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삶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승리를 만끽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그러면 믿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철저히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네가 대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이 원하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시잖아요. 권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권능을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계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살 길을 찾지 못한 예수는 패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죽음이 그 패배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신 증거로 모든 믿는 자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뭘까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네가 이긴 증거를 대보라고.
내놔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증거를 내놓으시겠습니까? 돈, 명예, 성공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증거는 거듭난 생명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아들의 생명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세상을 이기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낮아진 섬김으로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치크필에이라는 패스트푸드 체인이 있습니다. 치킨 레스토랑인데요.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외식 산업에서 주말에 영업을 안 한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업 미국 2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죠. 그 막대한 수익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이익보다 같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애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1절에서 3절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신을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낳으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명들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고단하기는 하겠지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고역이나 귀찮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직 너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에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순종의 씨름을 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이 생명의 사귐 속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이 믿음은 오늘 말씀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증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며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피상적으로 알고 내 마음의 작용만으로 알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왔습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고 빛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께 찬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증언을 들으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놀라운 축복이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